오늘 본문 말씀으로 공간을 채우시는 풍성함, 공간을 채우시는 풍성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지난주 수요일 저녁에 우리는 창조의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질서한 혼돈 속에 공허함, 토후와 보후 기억나시죠? 토후와 보후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경계를 세우셨고 생명의 터전을 이루셨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위대한 건축가가 집에 골조를 세우고 벽을 바르는 그 과정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한 저택이라고 할지라도요, 그 안에 생명의 온기가 없다면은 그 집은 집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냥 생명이 없다면은 그 건축물은 아무리 아름답다고 할지라도 차가운 조형물에 불과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교하게 빚어놓으신 공간 속에 드디어 그 공간의 주인들을 하나씩 초대하시는, 또 채워가시는 장면입니다. 비어있던 하늘의 층계에는 광명체들이 배치가 되어지고 텅 빈 바다와 공중에는 생명의 날갯짓과 헤엄이 시작이 되고요. 또 메마른 대지 위에는 생동감 넘치는 피조물들이 드디어 뛰어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은 단순히 공간을 채우는 작업을 넘어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얼마나 세밀한 질서와 풍요로운 사랑 위에 서 있는지를 알려주는 귀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대인들은 이 자연에 대하여서 생각하기를 단순히 이용의 대상이나 우연히 존재하는 배경으로 이 자연을 여기지만, 그러나 성경은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온 우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대한 성소로 만들어졌다라는 것, 완성되어졌다라는 것을 창세기 1장에서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게 오늘 우리가 이 14절부터 25절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단순히 공간만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의 삶의 빈자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채우심, 우리의 허전함을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 보잘것없는 인생, 또 보잘것없는 작은 생명 하나에도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상상력을, 거룩한 상상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집만 지으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 집을 가장 아름다운 존재들로, 또 가장 아름다운 손님으로 채우시는 풍성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이 이제 두 번째 과정이죠. 그 장엄한 채우심의 여정 속으로 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이 본문에서는요, 시간을 경영하는 하늘의 대사들, 하나님의 대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질서가 이제 조금씩 완성이 되어져 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창조의 넷째 날 하나님은 첫째 날에 만드셨던 그 빛과 어둠의 자리에 무엇을 갖다 놓으시느냐? 해와 달과 별들로 구체적인 광명체들을 배치하신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중고등부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는데, 자, 첫째 날과 넷째 날이 연결이 되어지고요, 둘째 날과 다섯째 날이 연결이 되어지고,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창조가 연결이 되어져요. 그래서 1, 4, 2, 5, 3, 6. 자, 그렇게 창조의 날들은 서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뭐를 만드셨다고요? 빛과 어둠을, 빛이 있으라 하시매 어둠은 만드신 게 아니죠.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과 어둠이 나뉘어졌던 그 비어있던 그 비어있던 자리에 태양과 달과 별들,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광명체들을 배치하십니다. 이들은 단순히 하늘에 떠 있는 물체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시간을 관리하도록 임명받은 그 임무를 부여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사들과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 대목에서 우리는요, 고대 근동의 역사적인 배경을 먼저 주목해야만 합니다. 자, 고대 근동에서 당시 이스라엘을 둘러싼 대제국들이었던 이집트나 바벨론, 가나안 그 땅에서는요, 해와 달과 별이라는 그 존재들은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숭배의 대상이었습니다. 자, 이집트인들에게 태양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자 최고의 신이었어요. 제가 거기에 그 태양신의 이름을 뭐라고 적어놨어요? 프린트물에 라라고 적어놨죠, 그죠? 라. 그래서 이집트의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에요. 이집트 사람들은 태양신을 부를 때 라라고 부르면서 그 이집트의 세계관에서 이 태양신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태양신인 라는 하늘의 절대적인 지배자로서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사람들이 낮 시간 동안에 이 태양신은 배를 타고 하늘을 다니는 거예요. 배를 타고 하늘을 항해하면서 낮과 밤을 통치하고 세계의 질서를 유지하는 강력한 존재로 이집트 사람들이 라라는 신을 만들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자, 또한 달신은 이름이 뭐죠? 신, S-I-N, 신. 자, 신으로 불린 달신은요, 발음도 안 되네. 메소포타미아의 세계관에서 나온 신입니다. 그러니까 달신이었던 그 신은 아브라함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와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 지역에서 가장 숭배받던 신이 달신이었던 신이라는 신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고대인들에게 달은 시간을 측정하고 운명을 점치는 기준이 되었어요. 그래서 달신이었던 신은 지혜와 운명의 신으로 고대 백성들에게 추앙을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라와 태양신이었던 라와 달신이었던 신은 단순한 신화 속의 이름이 아니라 인간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믿었고요. 그들의 삶을 압도하던 거대한 종교적인 권력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저자는요, 이 거대한 천체들을 가리켜서 신이라고 부르지를 않아요. 달신이었던 라와 태양신이었던 라와 달신이었던 신을 뭐라고 부르냐 하냐면은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로 그렇게만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마오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등불, 발광체라는 의미가 있어요. 광명체라는 단어의 의미. 그러니까 이는요, 당시 세계관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 지배 사상에 대하여서 반기를 드는 장엄한 신학적인 선포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하나님께서 그 태양신과 달신을 섬기던 그 고대 백성들에게 그 광명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당신들이 신으로 섬기며 숭배하고 추앙하던 저 태양과 달은 그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기구에 불과하다.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집이라는 거실 안에 켜두신 등불과 같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그 태양과 달을 숭배하는 대상이 아니다. 그냥 발광체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구약학자 빅터 해밀턴은 그에 져서 창세기 주석에서 이 대목을 매우 날카롭게 주의하고 있는데요. 해밀턴은 성경이 해와 달이라는 이름조차 직접 잘 들어보세요. 성경이 해와 달이라는 이름조차 직접 언급하지 않고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로 불렀다라는 것은 고대인들이 그 이름에 부여했던 신성의 의미를 철저히 박탈하기 위함이다. 구약학자 해밀턴은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인들이 신처럼 추앙받던 그 태양과 달의 이미지를 신적인 그 이미지를 완전히 빼앗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해밀턴의 통찰에 따르면은 넷째 날의 창조는 신화의 제거이자 질서의 수립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 광명체들에게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나뉘게 하는 그는 단순한 임무를 부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주가 맹목적인 우연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 지난주에 이야기했어요. 세상의 과학은 이 모든 자연 만물이 그냥 만들어졌다, 그냥 짠하고 우연히 나왔다라고 이야기했지만은, 그러나 오늘 14절 말씀은요, 이 우주가 그렇게 맹목적인 우연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시간 계산 아래 돌아가고 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밀턴이 그렇게 분석하였던 것처럼 넷째 날은 하나님이 우주라는 성소의 시계를 맞춘 날인 거예요. 날에 구분 없이 흘러갔었던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과 별을 만드심으로 인해서 쉽게 말하자면은 그 의미 없이 흘러가던 그 시간에 시계를 딱 달아두셨다라는 거죠. 그 시계가 뭘까요? 태양과 달과 별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시간이 일정한 리듬을 가지고 인간과 모든 피조물들에게 질서와 안식을 제공하도록 하나님께서 설계하셨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계절이 바뀌는 것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한 해 한 해 연세를 들어가시는 이러한 우리의 현실이 우리가 육체가 자꾸만 후패해져가는 바울의 말처럼 겉사람은 후패해져가는 이러한 우리의 삶의 현실이 우리에게 두렵기도 할 것입니다. 시간이 나를 삼키는 괴물처럼 여겨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해밀턴이 지적하였던 것처럼 이 모든 시간의 리듬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광명체는 우리를 지배하는 신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평안하게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대리자, 대사들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브루스 월키는 그의 창세기 주석에서 넷째 날의 창조가 주는 문학적 신학적인 완결성을 강조하는데요. 월키는 첫째 날의 빛이 넷째 날의 광명체들과 짝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완성이 되어져 가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월키의 통찰을 빌리자면 하나님은 단순히 세상을 만드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지속될 수 있도록 거룩한 시간표까지 하나님께서 짜주셨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매일 아침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느껴야 할 것은 자연의 경이로움을 넘어서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매일매일의 시간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묵상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성도님들에게는 인생이 비록 지금 캄캄한 밤과 같은 그 시간을 지나고 있다고 할지라도 작은 광명체인 달을 통해서 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밤의 시간은 절망의 시간이 아니라 다음 날의 태양을 기다리는 소망의 시간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생명의 환희와 축복의 선언에 대하여서 말씀하는데 바로 공간을 채우는 생명력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자, 다섯째 날 하나님의 창조는 이제 정적인 질서를 움직이는 것 같지 않은 그 질서를 넘어서서 동적인 움직이는 생명력으로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20절부터 그 폭발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물속에는 생물이 번성하고 공중에는 새들이 날갯짓을 하면서 이 생명력이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대목에서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를 마주하게 되는데 그 단어가 뭐냐 하면은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자, 하나님께서 무생물이었던 궁창이나 또 해와 달과 별들에게는 복을 주셨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력을 가진 존재들에게 비로소 복,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복이라는 단어, 바라크라는 단어의 의미는 무릎을 꿇다, 엎드리다, 절하다, 하나님께 기원하다, 복을 구하다, 축복하다,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복이라는 단어, 바라크라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이 복의 핵심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월터 브루그만은 그의 현대 성서 주석 창세기에서 이 축복의 신학을 아주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데요. 브루그만은 하나님의 창조가 단순히 존재라는 것을 만드는 것을 넘어서서 그 존재들이 스스로 생명을 유지하면서 번성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생명력의 번성임을 브루그만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루그만의 통찰에 따르면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라는 이 말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관대함의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지난주에 창조를 기억할 때에, 창조를 묵상할 때에 꼭 기억해야 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창조를 창조를 묵상할 때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자율성과 생동력. 자율성과 생동력이라는 단어를 제가 꼭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자율성과 생동력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피조물들을 만드실 때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시고 이 피조물들에게 자율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또 자율성과 생동력으로 생명을 번성케 하는 그 생명력을 가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피조물들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복이라는 말의 의미와 하나님께서 자율성과 생동력을 주셨다라는 말을 연결해 보면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로 우리가 구하는 복은 이 땅의 어떤 물질적인 복들을 구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복들은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의 자율성을 다하여서, 우리의 생동력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율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다시요. 우리의 자율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개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세상의 복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민수기 6장에서는 대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빌어주는데 어떤 복을 빌어주느냐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향하여 얼굴을 드시고, 너를 향하여 얼굴빛을 비추시고, 하나님은 너를 향하여 손을 드시고, 그러니까 관계의 복이 가장 중요한 복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바라크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피조물들이 수동적으로 존재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성과 생동력을 가지고 역동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전파하고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창조 세계에 부여하신 고유한 에너지이자 하나님의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브루그만은 다섯째 날 창조된 물고기와 새들이 누리고 있는 그 공간에 주목합니다. 브루그만이라는 신학자는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첫째 날에는 그 하늘에 빛을 만드시면서 그 비어 있는 공간에 해와 달과 별을 넷째 날에 창조하시면서 채우셨고, 자, 둘째 날에 하늘과 바다를 만드시고, 다섯째 날에 그것을 공허하게 비워두시는 것이 아니라 둘째 날에 그 바다에 가득한 물고기들,
하늘에 가득한 새들을 창조하시면서 둘째 날과 다섯째 날을 그렇게 또 연결시키는 것이죠. 브루그만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충만함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충만함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때로 우리의 인생이 비어있는 것 같고 정말 나 혼자만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신학자 브루그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 비어있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 텅 빈 바다처럼 공허하고 외로울 때가 있지만, 그러나 브루그만이 말하는 창조의 하나님은 그 빈 공간을 생명력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죠? 바다를 가득 채운 물고기 떼의 은빛 물결과 하늘을 수놓는 새들의 군무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창세기 첫 번째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하늘에 빛나는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성철아, 이거 내가 너만 보라고 너를 위해서 하늘의 별들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든 거야. 마찬가지로 하늘에 날아다니는 그 새들을 보면서, 비록 이 새들이 똥을 싸가지고 내 차를 더럽게도 하지만, 그죠? 그러나 이 새들을 보면서 빈 공간을 허무하게 두시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 바다라는 그 악의 근원지가 되는 그 공간에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풍성하게 채우시는, 그러니까 결핍이 아니라 풍요로 채우시는 하나님, 메마름이 아니라 넘치는 생명력으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넷째 날에 창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통치를 제한이나 억압으로 오해하지만, 이 다섯째 날의 축복은 하나님의 통치가 곧 생명의 번성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는 반드시 풍성함이 따라오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복음은 우리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공간 안에서 마음껏 날개를 펴고 생명의 꽃을 피우게 하는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새들의 날갯짓 하나, 물고기의 헤엄 하나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깃들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유효한 축복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도님들의 삶이 메마른 광야가 아니라, 또 비어있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비옥한 터전이 되기를, 그 축복을 원하시면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둘째 날과 넷째 날을 통하여서, 다섯째 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땅의 조화와 생태적 연대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세 번째 대지가. 자, 그러니까 이 세 번째 대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모든 피조물들이 동반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섯째 날 전반부죠. 그죠? 여섯째 날 전반부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생명의 무대를 땅으로 옮기십니다. 자, 셋째 날에 드러난 마른 땅 위에 각종 가축과 기는 것과 짐승들이 그 종류대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반복되는 종류대로라는 히브리어 민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민. 자, 이 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민이라는 단어는 분배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표현은 창조 질서의 정교함과 다양성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에 획일된
세상을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똑같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자면 우리 교회에도 쌍둥이가 있어요. 그죠? 우리 쪼꼬 시스터. 그죠? 조은이와 고은이 두 자매가 있는데 두 자매는 그래도 생긴 거는 조금은 다른데 근데 정말 쏙 빼닮은 쌍둥이들도 구분이 오랫동안 보게 되면은 구분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사람들을 만드실 때도 똑같은 사람을 하나도 만들지 않으신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획일화된 동일한 모습으로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각 생명체에게 고유한 본성과 아름다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우러져서 거대한 생태적인 조화를 이루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의미냐? 거대한 생태적 조화. 이게 중요한 단어인데요. 말인데요. 이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독일의 신학자였던 위르겐 몰트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조 안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그 책에서요. 우리에게 매우 중대한 생태적인 도전을 주고 있어요. 몰트만은 창조를 단순히 하나님이 밖에서 만드신 기계적인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며 피조물과 관계를 맺으시는 거룩한 사귐의 장으로 피조물들 안에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몰트만이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요. 땅의 짐승들이 창조된 것은 인간을 위한 소모품이 아니라는 것을 몰트만은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이 땅의 짐승들은요, 인간이 등장하기 전에 이미 땅이라는 곳에 그 땅이라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간이 등장하기 전에 먼저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몰트만은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서 각자의 권리와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짐승들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선언하신 것은 그들이 인간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로 우리 사람들 말고 짐승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짐승들은 또 하늘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이 땅의 모든 짐승들을 그 존재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존재들이다라는 거. 이 말을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이 짐승들은 또 하늘의 새, 바다의 고기, 땅의 짐승들은 인간을 유익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기억하고 계십시오. 자, 그래서 몰트만이 강조하는 것이 뭐냐? 피조물들 간의 연대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날 인간들이 이 연대성을 깨뜨려 버렸잖아요. 그죠? 인간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자연이 파괴가 되어지고 환경의 생태계가 깨어지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잖아요. 인간들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기후위기도 일어나고 인간들은 생태계 파괴라는 혼돈을 만들면서 그 위기와 혼돈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큰 깨달음을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이 자연 만물, 우리보다 먼저 존재한 이 땅의 짐승들, 하늘의 고기가 아니고 하늘의 새와 바다의 고기들, 하늘의 새와 바다의 고기들, 우리 인간들보다 먼저 존재한 그것들을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단순히 이용의 대상으로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존재로만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몰트만의 권고처럼 우리는 짐승들을 하나님이 만드신 무대를 함께 채우는 그런 존재로 봐야 된다. 즉 동반자적인 피조물로 봐야 된다라는 것을 몰트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짓밟는 무질서가 아니라 모든 종류의 생명이 각자의 자리에서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샬롬의 상태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서 이 샬롬의 상태,
샬롬의 평화,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공존하는 그 샬롬의 평화가 깨어지고, 지금 이 시대에는 인간들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후위기가 일어나고 환경 파괴, 생태계 파괴가 일어나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에, 창조할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샬롬의 평화가 있는 땅, 사람과 모든 짐승들이 함께 평화롭게 거니는 땅의 모습은 우리에게 평화의 나라, 공존의 영성을 가르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사야가 그 평화의 나라를 꿈꾸었다라는 거죠.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사야가 최종 완성될 평화의 나라를 이런 나라로 꿈꾸었던 것이 오늘 본문에서 몰트만이 강조하였던 공존의 영성, 공존이 있는 나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사야가 꿈꾸었던 그 평화의 나라를 사모하는 꿈, 우리가 발을 딛고 선 이 땅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모습을 회복하는 꿈을 이사야가 꿈꾸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성도의 마땅한 도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쓰레기 하나도 분리수거 잘 하셔야 됩니다. 생태계 파괴하지 않도록. 정말 이 자연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오늘 창조의 이야기가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을 보호하는 이 마음을 우리 성도들이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여섯째 날 땅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생명을 내놓았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대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여서 우리는 공존의 영성으로 이 자연을 사랑하고 아름답게 이 자연을 가꾸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몰트만은 창조의 완성이 어디로 나아가느냐? 인간 창조 이후에 하나님의 안식으로까지 나아간다라는 것을 몰트만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인간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모든 창조가 완성되어진 후에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안식하며 공존하는 그 평화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려요. 창조의 완성이 곧 안식으로 향하게 된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평화의 나라로 나아가는 것을 몰트만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짐승의 창조가 평화로운 안식의 공동체를 향한 준비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넷째 날과 여섯째 날 전반부까지 창조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할 건데요. 자, 오늘 우리는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 전반부에 이르는 하나님의 채우심 사역에 대하여서 묵상했습니다. 빅터 해밀턴이 일깨워 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낮과 밤, 계절과 징조를 다스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시간의 노예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브루스 월키가 강조했던 것처럼 이 모든 창조의 조화는 하나님의 신실한 통치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월터 브루그만이 또 선포했던 것처럼 이 풍요로운 생명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대한 축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환대하시는지, 그러니까 미리 이런 거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이것 봐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 인간들을 위해서 이 자연 모든 만물들을 내가 만들어 둔 거야. 널 위한 거야. 바로 너희들을 향한 나의 사랑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몰트만이 가르쳐 준 것처럼 이 모든 피조물과 함께 하나님의 성소를 가꾸어가는 동반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 삶이 텅 비었다라고 느낄 때 절망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만난 창조의 하나님은 비어있음을 충만함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넷째 날의 하늘이, 다섯째 날의 바다가, 여섯째 날의 땅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토록 눈부신 생명으로 가득 찼던 것처럼 우리의 메마른 영혼과 공한 일상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가장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이 모든 창조의 정점이자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 창조에 대한 말씀을 묵상할 것입니다. 기대하고 나오십시오. 저도 준비하면서 너무 은혜가 됩니다. 그 장엄한 절정을 기대하면서 이번 한 주간 또 우리 성도님들을 둘러싼 모든 피조물들 속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공급하심과 풍성한 채우심의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